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돕고 위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일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579장 찬송가 57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그런 존재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큰 죄인입니다. 뭔가 마음이 연약하여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또한 말씀으로 굳게 서길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 이 세상은 이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 책 속에 사랑과 구원이 있음을, 또 기쁨과 찬양이 있음을 세상에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헛되이 살고 또 나를 위해 살기보다는 말씀대로 공경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또 이 장소 헛되이 쓰기보다는 맡은 바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 읽는 것도 멈추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까지 이 말씀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입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저로서 우리를 가르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로 26절 말씀을 자신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버이 주일 아침 이 땅의 모든 어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은 별 부담 없이 기쁜데 어버이 주일은 왠지 무겁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 생각하면 안쓰럽고 걱정입니다. 어린 자식 사랑은 힘들지 않는데 나이 드신 부모님 공경은 대단히 힘듭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오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이들의 마음은 매우 쓸쓸합니다. 비오는 날이면 시냇가에 마련한 부모의 무덤이 물에 떠내려갈까봐 몹시 울었다는 우화 속의 청개구리처럼 부모님께 잘한 일보다는 못한 일들이 또렷이 떠올라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곁에 계시든 안 계시든 어머니,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혼은 따뜻해지고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품을 잃은 채 세상을 떠도는 고단함 때문이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가리켜 품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품은 옷을 입을 때 가슴과 옷과의 틈을 이루는 말이 있지만 안거나 안기는 때 가슴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품에 안긴 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이 되었어도 그 품의 온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그 품은 피난처였고 새로운 삶을 위한 전진 기지였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는 솔개의 그림자가 마당에 비치며 한가롭게 흐려지고 있던 어미닭의 울음소리가 다급해집니다. 병아리들은 위기를 알아차리고 황급히 어미 품속으로 찾아듭니다. 어느 것 하나 품 밖으로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 작은 날개에 어디에 그렇게 큰 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극의 펭귄들도 알이나 새끼를 제 발 위에 올려놓고 배의 털로 덮어 혹독한 추위로부터 어린 생명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생명의 기초가 돌봄임을 이 광경들이 보여줍니다. 세상살이의 지신들은 어머니의 품을 늘 그리워합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벼랑으로 밀어대는 것 같은 세상, 밀려나지 않으려고 안간힘 치는 바가 부딪힐 때마다 힘에 겨울 때마다 우리는 따뜻한 품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이제 늦어져서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품이 되어 드려야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에 패인 깊은 주름과 흰 머리, 구부러진 손가락 마디를 보며 여전히 추하다고 말할 자식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까? 첫째, 우리는 그분을 통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있음은 그분들의 계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싫든 좋든, 부모님이 싫든 좋든 그분들은 우리의 삶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가지일 뿐인 것이죠. 뿌리 덕분에 가지가 사는 것이지 가지 덕분에 뿌리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부모들은 우리들의 스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 계명을 후대에게 가르칠 책임을 주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반복하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많은 것으로 가르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말 없는 가르치는 셈이죠. 또한 자잘못을 가리어 우리로 어긋난 길을 가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가족과 떨어져 서울에서 벼슬살이하던 백강이 해남에 있는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노심초사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듣자니 너희가 잠옷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있고 또 남의 허물 말하기를 좋아한다 하더구나. 사람이 배운 것은 다만 이러한 병통을 없애려 하는데 이제 너희가 정말로 이와 같다면 비록 만군의 글을 배워 곧장 과거에 급제한다 해도 그 사람을 어디에다 쓰겠느냐. 놀라고 절통하여 죽고만 싶구나. 이후로도 너희들이 이 같은 버릇을 딱 끊지 못하고 뭐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맹세컨대 다시는 너희를 보지 않겠다. 이런 부모의 훈도가 없다면, 이런 부모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람 무시를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셋째, 부모는 우리를 세상과 이어주는 소중한 통로이고 하나님에게 이르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십계명의 처음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 두 범주를 이어지고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먼저 부모 공경으로 구체화된 후에야 비로소 이웃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 사이에 있는 경적인 셈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 사람은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통로이기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먼저 뭐하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에게 청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청종하라라는 말은 듣고 따르라라는 말입니다. 왜 듣고 따라야 합니까?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 이 땅에 왔습니다. 나의 있음은 그분들의 계심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먼저 듣고 따르기 위해서 먼저 뭐가 전제됩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참 물론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부모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하는 마음자리에 들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대홍수 이후에 무트로 내려온 노아 가족은 포도 농사를 짓게 됩니다.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함이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가서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죠? 거수를 들고 들어가서 어깨에 메고 걸치고 들어가서는 뒷걸음치어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부모의 말씀을 잔소리찜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이 더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내 아비의 말,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의 말씀에 청종해야 되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우리 부모들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잘 들을 때 나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러나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청은 들으라는 것이고 종은 따르라는 것이고 듣고 따라 순종하는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는데요. 거기에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큰 아들은 이해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거절했다가 누이치고 왔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정에서 부모에게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죠. 그가 공생의 일을 30살 이후에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가정에서 순종하였습니다. 단순히 나를 낳아준 부모이라는 혈연과 인륜의 도덕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부모에게 청종해야만 합니다. 듣고 따라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있는 것처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카바드인데요. 그 의미는 무겁다, 가치를 뜻하는 겁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자신보다 뛰어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스스로 머리를 숙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경했는데 무시하는 것과 정반대지요. 부모에게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부모는 자녀를 자기 생명처럼 돌보고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가난하든 늙어서 힘이 없든 부모에게 가치를 두고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경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하시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공경하라 하시면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죠. 또 에베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참 어렵지요. 어릴 때야 부모가 하늘 같죠. 모든 걸 할 수 있는 슈퍼맨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부모가 참 힘이 없음을 깨닫게 되지요. 그럴 때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가치가 있음을 알고 무겁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늙으면 무지하고 세대 차이가 나서 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나이 들면 한 말 또 하고 또 하십니다. 참 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코 경멸해서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술에 취해서 호기공한 아버지를 경멸하다가 자손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고 존경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고 청종해야 되고요,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은 즐겁고 기쁘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에게 염려하시거나 근심하게 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현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문이 지휘자도 현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라고 말할까요?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라고요? 의롭게 사는 것.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겁다. 의롭게 사는 것이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겁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겁습니다. 세상적인 출세를 못해도 불의와 거짓을 타협하지 않고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 진실되게 사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드리는 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한몫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부모를 참으로 기쁘고 즐겁게 준 자녀는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의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해. 부모의 속이 유쾌한 것, 정직한 것, 의롭게 살기. 두 번째는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위하여 즐거울 것이다. 24절 하반절을 이렇게 말하죠.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잠언 17장 2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되는 자. 그렇죠? 지혜로울 때 아버지, 어미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미련하면 아비의 마음 근심이 되고요, 어미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절에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말처럼 부모에게 많은 것 갖다 드리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성경은 그것에 앞서 우리에게 의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부모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스스로 빚진 존재임을 자각할 때 사람은 사람다워집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은 나를 키운 것은 차라리 바람이었다고 했지만 바울 선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낳은 것은 주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많은 이들의 수고와 희생과 돌봄의 결정체입니다. 그 가운데 부모님의 은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한 한 어머니를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이를 부주의로 잃은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의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고 우기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내 자식이니 하는 다툼 끝에 솔로몬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지혜자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갈라 공평하게 두 여인에게 나누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대목에서 성경은 한 여인을 주목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 이로써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는 구절을 직역하면 그녀의 자궁이 꿈틀거려 있습니다. 목숨 걸고 아이를 품었던 자궁이 꿈틀거려 있습니다. 목숨 걸고 낳은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안다면 어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병들거나 죽음을 앞둔 부모이나 노인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힘 있는 부모만이 아니라 힘없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가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도 포함됩니다. 병든 부모님은 짐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그분들의 존재야말로 숨겨진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경건하는 유대인 가운데는 고루한 규정을 가지고 부모 부양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루반이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리키는 낱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에서 헌물을 드리겠다는 맹세의 말의 첫마디가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첫마디가 되었습니다. 고르반 되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사람들은 자기 소유물의 유일한 상속자가 성전임을 세상에 천명했습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그 지역의 상속이라는 말을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에도 나오듯이 뭡니까? 상속해도 살아있는 동안에 그 소유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고 아버지 죽은 다음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했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긴 쓰지만 그 물건의 사용권은 같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소유권은 성전에 기속됐다는 말인 것이죠. 소위 경건하다는 이들 가운데 고르반 규정을 악용해 부모 부양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제정한 규정과 조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는 사람들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경이 무엇일까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다음 세대와 일체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그렇죠? 할 일이 없다,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처럼 참 힘들게 만들죠. 지난 화요일날 우리 영천교회 그 증경노회장들과 연석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조금씩 비추죠.
은퇴하고 갔더니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우리 목사님하고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연로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 세대의 경험을 또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에 접근하려는 능력은 젊은 시대가 앞설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관계의 그물망으로도 이루어진 세상을 총체적으로 보는 것 역시 어른들이 같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극작가로 불리는 아서 밀러의 대표작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세일즈맨의 주인공 윌리 로우맨은 63살 세일즈맨입니다. 그에게 상냥한 아내 린다가 있고 두 아들까지 두었습니다. 월부로 집안채도 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세일즈맨으로 성공해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윌리의 꿈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회사에서 받는 성과급은 자꾸만 줄어들고 결국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당하고 합니다. 희망의 상징이었던 두 아들도 무능한 아버지에게 반항하며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배반감, 슬픔, 피로, 절망감으로 인해 그는 거의 정신 상란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보험료라도 남기기 위해서 자동차를 과수로 몰다 자살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타게 된 보험금은 겨우 집의 마지막 월부금을 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들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아버지에게 등을 돌릴 때 그의 아내 린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건 아니야. 윌리 로우맨은 큰 돈을 번 일도 없고 신문에 이름이 날 적도 없어. 하지만 내 아버지도 인간이야. 그러니까 소중히 돼 드려야 늙은 개처럼 객사시켜서는. 오늘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지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공경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물질로 잘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멀어지면 그것은 공경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가 늙든 또는 가난해지든 병들어 몸이 불편해지든 부모에게 귀한 가치가 있음을 잊지 않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부모의 살아온 인생의 길을 인정하고 즐거워합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실패다, 성공이다 라고 나눌 수 있지만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길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의 길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즐거워하고 인정하고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또는 부모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있기에 아니라 그분들이 내 부모이기에 마음을 주며 부모의 길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이제 늙어 볼품없을지라도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부모님들은 우리의 생명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을 공경하지 않고는 또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리자로 주신 당신의 대리자로 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진짜의 하나님을 어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모 대부분은 부모이기 때문에 선합니다. 나무는 잠잠하고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으며 자식은 섬기고자 하나 부모님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생명의 뿌인 부모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렇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더 근원적으로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늘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함께 회복하시는 복된 어버이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부모들의 사랑과 눈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 부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키우는 가운데 우리의 부모들이 이렇게 몸이 쇠약해져가고 힘은 잃어가고 몸에 온갖 병들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세상에 있는 경제의 원리로 부모를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공덕교회에 귀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봐주시고 참 많이들 약해지는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늙은 의들이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잃어버리는 이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도 웃으며 살 수 있고 인정받고 존중받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가 215장 찬송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부모를 주신 걸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고르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저희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들 또 나이 들어 늙으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주셔서 온 땅의 모든 어르신들이 기쁘며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또 선교지에서 또는 삶의 터전에서 위롭게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들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에스더홍신 예배 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와 그들의 가정과 또 자녀와 건강 위에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